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1월 8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삼손이 왔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강의 주님이십니다. 죄인지 아닌지 애매모호하게 느껴지는 죄가 있습니다. 이것은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죄보다도 그 공동체에 더 나쁜 영향과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사기 15장에서는 그러한 죄를 3가지 정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은사를 낭비하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굉장히 많은 능력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엉뚱한 곳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은사와 달란트를 낭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면치 못할 큰 죄입니다. 둘째는 안주함이라는 죄입니다. 신앙에는 텐션, 긴장이 필요합니다. 긴장하지 아니하면 안주하게 되고 안주하면 영혼이 죽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죄와 더불어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을 이용해서 천국을 향해 늘 전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배를 받았지만 그 안에 안주하고 만족하며 살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동역하지 않는 죄입니다. 기도는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 사람 13만 5천 명을 무찔렀습니다. 에훗도 그랬고 드보라도 동역자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무찔렀습니다. 삼손의 주변에는 3,000명 이상 되는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늘 혼자였습니다. 결국 삼손은 혼자 싸웠기에 무너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의 특징은 혼자 일하지 않고 늘 함께 일합니다. 그들은 동역자를 모을 줄 알았습니다. 함께 동역할 때에 큰 일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동역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동역할 때 거기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고 함께 할 때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6장 사사기서를 시작하는 16장의 말씀 속에는 삼손의 실패와 제약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실패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실패는 우리 인생의 가장 보편적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삼손의 실패는 우리에게 안타까움을 더해주는데 그 이유는 삼손은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가 반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정욕을 억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삼손이 자신의 정욕을 억제하지 못하는 죄악은 반복되는 죄악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의적으로 저지른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죄악은 파멸을 낳습니다. 삼손이 정욕을 이기지 못해 저지른 음행죄의 첫 번째 여인은 딥나에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 때문에 얼마나 큰 곤욕을 치루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삼손은 또 다른 여인을 찾아갔고 4절에서는 드릴라라고 하는 또 다른 여인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삼손은 나시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이방 여자나 만납니다. 눈에 보기 아름다우면 결혼하자고 덤벼드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기생은 매춘하는 여자, 간음하는 여인으로 해석됩니다. 가사는 블레셋 중요 성읍 가운데 하나로 지금 매스컴에 자주 나오는 가자지구입니다. 팔레스타인의 남쪽 끝으로 애굽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이곳은 상업의 중심지이고 군사적인 요새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중요한 땅입니다. 삼손의 신부는 이스라엘의 사사인데 자기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족들에게도 큰 어려움이 됩니다. 처신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가사에 나타납니다. 아마도 자기 힘을 믿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삼손이 살고 있는 소라에서 가사까지는 160리 정도 됩니다. 가깝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책임하게 가사에 나타나서 돌아다닙니다. 그것도 여자를 찾아서 말입니다. 4절에 보면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드릴라라 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라고 했습니다. 학자들은 드릴라라고 하는 이 여인도 창녀일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드릴라에게 삼손을 깨워 심의 근원과 결박 방법을 알아내면 각각 은 1,100개씩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두 가지를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심의 근원이 어디서 생기는지, 두 번째는 어떻게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그러면 은 2,200개를 준다는 말이 아닙니까? 당시 은 한 개는 노동자의 4일간의 품삯입니다. 노동자가 8,800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큰 돈입니다. 이 돈을 손에 쥐기 위해 드릴라는 끊임없이 삼손에게서 그 비밀을 알아내려고 애를 쓰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피터폴 루벤이라고 하는 화가가 삼손을 주제로 해서 그린 그림이 있다고 합니다. 삼손이 사자와 싸우고 있는 모습인데 두 개의 원을 그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은 삼손이 사자의 머리를 움켜쥐고 있는 모습이고 삼손에게 제압을 당하고 있는 사자의 형상입니다. 두 번째 원은 사자의 머리가 삼손의 가슴을 핥히는 장면입니다. 이 화가가 이 그림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교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삼손은 사자를 쉽게 손으로 때려 눕힐 수 있었지만, 그런 힘이 있었지만 자기 마음에 있는 정욕이라는 사자는 다스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정욕에 약한 자기의 약점을 전혀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범죄를 이어서 저지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 유혹에 빠질 만한 상황과 환경을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죄의 유혹은 늪과 같습니다. 그런 구덩이에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죄의 유혹에 빠져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을까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사탄이 우리를 여러 모양으로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한 길로 왔던 사탄은 7길로 도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승리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안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